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8절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이 있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이미 지나갔죠. 참 하늘은 푸르고 이렇게 실록은 초록빛으로 아름답고 싱그럽지만은 우리 인생은 참 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진 한 장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풍경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아마 산도 있고 뭐 또 넓은 벌판 같은 거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데 거기에서 서로 죽이겠다고 전쟁을 하고 포를 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곳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갈까 하면서 참 그런 아이러니와 슬픔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보면은 싸움이 있고 서로 이혼하고 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별거하고 뭐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고 요새 뭐 결혼 생활이 하도 어려우니까 삼포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그 다음에 황혼 이혼이다. 나이가 이제 여태까지는 내가 참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황혼에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륜, 그 다음에 이혼율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고 오차가 있고 약간 뭐 오버된 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라. 그 다음에 뭐 OECD 국가 중에서 1위다. 이런 소식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상적인 가정이 드물 정도로 이렇게 이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이혼 안 한 가정도 안을 들여다보면은 별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참 만신창이가 되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세포와 같다고 합니다. 세포가 건강해야지 기관이 건강하고 기관이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또 나라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다 경청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의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해결책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가정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정생활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복되게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편의상 에덴의 가정, 타락의 가정, 구속의 가정, 영광의 가정이라 하는 이런 타이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덴의 가정,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의 가정,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했는데요.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그 영혼이 있는 면에서 영적인
그 속성이 있는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 만물의 영장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이런 위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완전한 거룩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지구상에 가장 최초의 사회 단위로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 기관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서로 사랑이 있고, 이 남자를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창의 상에서 우리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만큼 정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오늘 보면은 그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려 하니라. 이 남자가 이시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시하고 이시아 비슷하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자에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사람 둘이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시아다. 돕는 배필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 부부는 인권이 동등입니다.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서 남자를 머리로 만드시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다 사람. 문재인 대통령도 뭐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었나요? 원래는 저기서 변호사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세웠고 우리는 국민이고, 집권할 때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으로 그 인정을 하고 그 질서를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다 여자도 사람이에요. 같이 이시고 이시합니다. 같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고 질서상 여자는 돕는 배필로 이렇게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부끄러움도 없고 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게 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분쟁과 다툼과 파탄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임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이 타락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죽음이 들어오고 비참과 고통과 괴로움이 임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저 유명한 청교도 시인이고 정치가 중에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대서사시를 지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복락곤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지었습니다. 낙원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낙원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락곤, 잃어버린 낙원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완전한 이제 새로운 낙원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신라곤, 오늘 우리들은 낙원을 잃어버린 이런 가운데서 가정도 이 낙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낙원을 잃어버린 이런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 누구냐면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역사에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저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근원이 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가정을 파괴해야 되겠다. 최초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이런 가정을 파괴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해서 이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슬프냐? 다 보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근원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선악을 따먹으니까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다음에 타락하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제 비난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여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또 수치가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뭐 실과 하나 따먹은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을 죽이고 뭐 죄가 들어오고 뭐 비난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행위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죄가 들어오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죄가 다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살인하는 가정이 있죠. 최근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얼마 전에 떠들썩 했잖아요. 예쁘장하고 자그마한 여자가 등치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남편을 그 여자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이 뼈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좀 남자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큰 남편을 죽였다. 살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들어가면은 미워하고 살인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고 이게 간음 때문에 얼마나 이혼하는 그런 가정이 많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다 이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질하고 재산에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 뭐 서로 막 상대방 것을 도적질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냥 거짓말 뭐 부지기수로 하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이런 모든 불행한 일이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지금 동성애가 만연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성적인 타락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오히려 다수가 소수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소수가 다수를 아주 억압하는 이런 이상한 사회로 흘러가는 이런 현실이 바로 그 배후의 사탄이 이런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데 이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제일 첫 마디가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할 때 첫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런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 공산주의 유령이 죽지 않았어요. 마귀는 어디로 가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잡아가두기 전까지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유령이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물론입니다. 오로지 물질, 모든 것은 물질의 이합집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배격하게 됐습니다.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배격하고 지금도 공산당이 집권한 그런 국가마다 다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적인 타락, 그리고 가정 파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바로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성경을 바로 알고 믿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바로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 유령과 같이 떠들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끌어가지고 결국은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뤘다고 해도 저버리게 하고 이런 비참한 지경으로 마귀가 지금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타락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일부일처로 가정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은 사탄의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 다 이렇게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침투를 받아가지고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아픈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가정을 건져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참다운 기쁨과 행복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거듭나야 이제 이 올바른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또 부활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행복하게 바르게 이루는 것은 절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성령을 힘입어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자, 여기 여러분 성구 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두 번째 구절에 로마서 8장 5절로 8절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생활, 우리가 육신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사모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에덴의 그 가정생활처럼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그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침대로 하나님의 지도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이미 성경 속에서 말씀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했냐? 남편들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듯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남편들은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랑합니까? 아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줄 알면서 사랑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해서 사랑합니다. 사랑이 나가면은요, 그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갑니다. 아,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뭐 미움의 하나님이시겠어요? 미워하는 거 그런 거는 다 사단에 속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아, 사랑이 나가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 살 수 없고 믿음의 세계에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남편들은 더욱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으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듯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더욱 이렇게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내들은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머리고 머리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여 섬기듯이 하라. 근데 남편을 복종합니까? 존중합니까? 안 합니다. 네? 안 해.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 남자는 아멘 하는 사람 한 명 있었는데. 남편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짓밟고 여러분들은 뭐 짓밟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나를 섬겨라 하고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드라마에서 여자들이 전부 막 대접을 받고 남자들은 종처럼 여자들을 막 섬기고 왕비님 하면서 이렇게 섬기듯이 하나 봐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는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알아서 먹고 가. 그런다든가 뭐 하여튼 뭐 밥도 안 챙겨주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뭐 여성 상위 시대고요. 뭐 지금 맞벌이 하는 시대고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말씀들이 많겠지만은 목사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뭐 변화가 있으면은 그때는 저도 설교가 달라지겠지만은 성경에 변화가 없어요. 1.1핵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그랬고 남자를 머리라고 그랬고 복종하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 따라가지 마세요. 드라마 따라가는 게 우리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게 성경 따라가는 게 우리 본분이잖아요. 성경에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복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자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뭐 일본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아주 남자보다 잘하는데 남편이 기죽을 갈까봐 그 뭐 일본어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한대요. 남편이 일본어 못하니까 남편 기죽으면 안 되니까. 하여간 이 남편을 잘 받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거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 성경에 어긋난 걸 하라고 한다든지 뭐 예수를 못 믿게 한다든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죠.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부모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만은 공경하는 건 무조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부모는 무조건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패가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자녀들이 이 부모 뜻대로 하려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소질도 주시고 특징도 주시고 성격도 주시고 다 이렇게 나름대로 개성을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어떤 부모는 막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는 나는 뭐 음악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좀 하고 싶은데 부모는 자기가 욕심으로 의사가 못 됐단 말이야. 의사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못 돼서 한이 됐는데 자기 자녀에게 너는 음악하지 말고 의사 되라.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녀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기는 그 소질도 없고 적성도 안 맞는데 부모님이 자꾸만 그거 하라고 하면은 노엽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질과 특성을 잘 살펴서 기도하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주셨는가, 어떤 소질을 주셨나 그것 따라서 잘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또 믿음이 있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 부족합니다.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나 100점짜리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입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 이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없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아내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고 자녀 노릇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단 없이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 복된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반드시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미 실패한 가정도 있고 파탄난 가정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가정생활을 바로 하겠다. 이미 있는 가정도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전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영광의 가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지상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지상에서만 우리가 이제 남편, 아내, 뭐 자녀, 부모 이런 관계가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이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천사들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다 이게 기도하고 이게 다 구원 이루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차등이 있잖아요. 구원을 잘 이룬 사람하고 못 이룬 사람하고 차등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나가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만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그런 가정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지금 지상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타락한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이 지상에 살 때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부단히 이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하다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게 되는 이 복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어디에 와 있는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뜻을 따라서 온전한 가정생활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 위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최초의 가정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복된 이런 생활을 하라고 하셨지만은 마귀의 이런 꼬임에 빠져서 이렇게 죄와 타락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의 가정이 여러 가지로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을 누누이 일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 생활을 바로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